48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8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아침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어떤 이는 참 지쳐있는 가운데에 잠이 들었고, 또 어떤 이는 참 슬픈 가운데에 잠이 들었으며, 또 어떤 이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잠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이만큼의 평안과 또 이만큼의 건강과 또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어제는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들이 그 옛날 조상들이 보리 추수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땅의 모든 소산이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크신 은혜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만나고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그 은혜에 합당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특별히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며, 또한 지금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나 경기나 또한 특별히 건설의 환경을 보건대 참으로 예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껏 저희 교회에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설계 준비를 갖게 하시고, 또 제반 모든 이제 관청의 인허가가 잘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맡아 주관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택정하시사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르고 또한 정확하게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마무리해 가며 또한 시공에 앞서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의 공정마다 간섭하여 주시사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로 무엇을 해야 할 바인지를 알려주셔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그 행해가는 가운데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일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온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전이 세워져 감을 물론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동일한 은총을 보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명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에 소망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분명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감격하는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지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고백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호흡의 순간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마는, 때때로 가령 내 삶의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든가,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 가득하게 어떤 그 스트레스 받을 일만 가득하고, 또 집에 왔는데 혹은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부인들이 집안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할 거리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 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쩔 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당장 주변에 있는 들로 나아가라. 산을 올라가 보라. 강가에 서 보라. 바다에 뛰노는 것을 보아라. 이런 표현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각종 그 사운드, 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선 물소리도 있을 것이고, 천둥 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바람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자연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신비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참 비가 많이 오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물론 빗소리가 어디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빗소리 자체가 아주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아주 그냥 쏴 하고 마치 무슨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아주 그 아무것도 소리를 더 낼 수 없을 만큼 제압하는 그 폭포 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폭포 앞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소리도 서로 말해봐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우렁찬 폭포 소리, 또 우레와 같은 그러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소리임을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운행하시는 모든 자연의 통치자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 바로 그러한 천상과 지상을 포괄하는,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생태계를 진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느냐? 어떤 시인은 그러한 모든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는 바로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종종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답답히 여기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낯을 피하셨습니까? 숨으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30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돌리셨다, 또 시선을 피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께서 숨으시고, 그러나 주께서 나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모든 소리,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였으며, 또한 7절에 보는 대로 화염을 가르시는 능력이었으며, 또한 8절에서 보는 대로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그러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소리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로 대변되어지는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이 곳곳에 모든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다스리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한 것들을 꺾으시고
가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시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나왔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목재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쓸모 있는 그러한 그러한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을 실제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짚어보면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꺾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여정입니다. 아주 거리도 멀거니와 그리고 육로로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로 끌고 와서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운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육로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절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 끝!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재료를 사용한 것은 이것이 가장 당대에 있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한 그런 목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것을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리가 무슨 직접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흔드는 것도 아닐 텐데 여호와의 소리,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일깨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로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혹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천둥 번개 우레가 칠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줄로 아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은 시시각각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겨울이 되면 다 헐벗은 것처럼 잎과 나무가 다 마르고 떨어져 버리지만 이렇게 녹음이 짙어진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여호와의 왕적 통치 앞에서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평강의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부모 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가 크면 아이를 따로 방에 이렇게 재우면서 독립심을 키워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탁 떨어져서 잘 자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문 열어놓고 자라고, 자기 방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라고, 뭐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잠이 들기 전까지 한 2, 3분에 한 번씩 엄마 거기 있어?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조금 있으면 또 엄마 대답 좀 해봐. 그러고서 또 아이들이 그 분명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니까? 이런 참 유치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그러한
투정 가운데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임재를 일러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 마땅한 응답, 마땅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대꾸를 안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안부도 묻고 말도 걸었는데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갖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소리를 다 아름답게 동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반응하십시오. 그냥 혼자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참 저 나무 저렇게 예쁘게 지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풀들의 색깔이 곱습니까? 하나님 참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눈도 편안하고 마음도 기쁘고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니 주님 참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구체적인 응답과 고백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채 다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